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신앙의 베이스 캠프를 높여라. 자, 우리 인생을 지난주에는 배로 비유를 했습니다. 항해하는 배. 자,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다. 성경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 인생을 또 마라톤에 비유했죠. 마라톤. 지금 마라톤. 오늘 아침에 마라톤 했죠. 달리기 선수에 비유했고 또 우리를 군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산 정상에 오르는 등반에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다의 달리기, 군대, 산 오르는 거. 여러분 다 인생이 왜 힘들까? 이 인생이 왜 힘들까 하고 봤더니 이 비유를 보니까 다 힘드네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죠. 여러분 각자 힘든 일이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원래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거부하니까 힘든 겁니다. 네.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 다 힘들고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힘들고 고난 속에서 보여주는 나의 반응,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네. 낙심하고 염려하는 이 불신앙은 버리고 감사와 희망과 기대라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 희망, 기대. 여러분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믿음이 표현돼야 돼요. 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 믿음을 보여라.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뭘로 하겠습니까? 감사와 희망과 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와 기대와 희망을 표현하면 믿음이 있는 자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핵심 가치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거예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높이자. 자, 베이스 캠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자, 히말라야 높이가 8,848m라고 합니다. 제일 세상에서 높은 산이에요. 아무나 오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산이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산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은 아니죠. 누구나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죠. 산 정상에 오를 사람이 있어요. 자,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치는 거예요. 그냥 산 밑에서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 치는 게 중요합니다. 베이스 캠프를 잘 쳐야 거기서 이제 산 정상에 오르기 전에 베이스 캠프에서 뭘 합니까?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호흡을. 다시 한번
정신을 무장시키고 그 베이스 캠프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지막 훈련에 마지막 정신 또한 몸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거기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준비가 잘 돼야 되겠죠. 밧줄이 튼튼한가 막 이런 거 다 다시 점검하고 다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길, 막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베이스 캠프예요. 절대 중요합니다. 이 베이스 캠프. 자,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몸을 적응시켜야 돼요. 좀 거기서 고산에 올라가면 이 고산병에 걸리지 않도록 호흡이 가빠지거든요.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 기절합니다.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걸 적응시켜야 돼요. 우리 몸을. 자, 이런 것들 장비 점검 모든 걸 다 세밀하게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마라톤 했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 오늘 갑자기 뛴 사람은 병원에 실려갑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준비하는 겁니다. 부활절을. 그래야 부활의 아침이 영광스럽게 오는데, 여러분 이 주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주일이 힘들어요. 준비되지 않아서 오면. 준비돼서 와야 즐거워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잘 준비되고 기쁜 마음이 준비되면 주일이 즐겁지만 설교가 막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막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도 모든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되고 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토요일은 사실 주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토요일이에요. 사람들은 주일날 딸랑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6일 동안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베이스 캠프 날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 베이스 캠프 토요일이 잘못되면 정상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특히 6일 얼마나 공부하냐고 힘들어. 스트레스. 게임도 밤새도록 해야지, 공부도 해야지, 놀기도 해야지, 사고도 좀 쳐야지. 얼마나 힘들어. 그래 교회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베이스 캠프를 잘 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야 돼요. 헛스윙하고 내려가면 어때요? 얼마나 그 발걸음이. 그렇죠? 한번 치고 내려가야지. 자, 이 베이스 캠프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에베레스트 산의 베이스 캠프는 과거에는 2,000m였어요. 2,000m 정도 높이에 딱 치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한 등반가가 왜 꼭 2,000m에 치냐? 조금 더 높이면 안 될까 해서 2배 이상을 높였어요. 5,000m는 아니고 5,000m보다 조금 낮게 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몇 배? 2배 이상 올렸어요. 자, 그런데 베이스 캠프를 2배 이상 정도로 더 높였는데, 그랬더니 과거에는 이 에베레스트 산에 1년에 한두 명 갈까 말까래요. 정상에. 다 어떻게 합니까? 헛걸음하고 갔어요. 그냥 아유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또 내려가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베이스 캠프를 높인 후로는 과거보다 2배 높였더니 10배 이상 성공자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조금 높였는데, 베이스 캠프를 조금 높였는데 2배 높였는데 성공은 몇 배로? 200 아니 2,000배.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훨씬 과거보다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보세요. 베이스 캠프를 높여서 높인 것뿐이지 뭐 길을 닦은 건 아니에요. 길이 좋아져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등반이 잘 된 것도 아닙니다. 장비를 뭐 좋은 거 쓴 것도 아니에요. 늘 그 장비를 쓴 거죠. 네. 등반가의 체력이 좋아지거나 뭐 정신 상태가 더 좋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뭘 바꿨어요? 베이스 캠프를 좀 높인 거예요. 그랬더니 성공 확률이 훨씬 많아지고 더 좋은 열매와 결과들을 얻었다는 거죠. 자, 베이스 캠프를 높이는 교훈은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를 계속 낮은 데 두면 안 돼요. 과거에 두면 안 돼요. 좀 더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을 세월이 흐른 만큼 조금 높여야 돼요. 신앙의 베이스 캠프를. 계속 여러분 옛날 베이스 캠프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갈 수는 있겠지만 대학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재미가 없어요. 좀 더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서 조금 더 높여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낮은 베이스 캠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베이스 캠프를 좀 더 우리도 높여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우리 믿음의 베이스 캠프를 좀 높여야 돼요. 어렵다 힘들다 해가지고 그 밑에만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높여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이 믿음의 기대를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대감을 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기대예요. 이 기대감이 없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소풍을 갈 때도 재미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행을 갈 때도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까지 하루에 한 번 이상 만났어요. 엄청나게 만나죠. 엄청난 비용도 썼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썼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기대. 만나면 좋다고 하는 그 기대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는 기대가 좋아야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그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오히려 재미있는 겁니다. 기대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이 맡은 사역, 1인 1사역. 여기에 대한 열정을 높여야 됩니다. 이거 옛날 그대로 옛날 처음 교회 왔던 그 수준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애도 재미가 없어요.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를 먹기가 어렵습니다. 네? 기대, 열정, 헌신 이거 다 보이는 믿음이에요. 보이는 믿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믿음.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안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근데 야고보는 그랬어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사랑할 때 마음에 있는 거 보이고 결혼하는 거지 마음에만 있는 거 꼭 자기만 알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보여줘야지. 네? 고백하고 그렇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좋은 거 구경시켜주고 이렇게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지. 그거를 잘 안 보여줘요. 마음에만. 예수님이 언제 마음에만 있다 그랬어요? 예수는 보여주잖아요. 보여줘야 됩니다. 자, 구체적 실천을 위한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따라해 보십니다. 십자가에 대한 기대.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기대를 좀 높이세요. 이 십자가 보면요, 막 가슴이 막 요동쳐야 돼요. 교회만 오면
교회에 대한 말이 나오면 막 즐거워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기대를 높여야 됩니다.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역설이에요. 역설. 세상은 여러분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우습게 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습게 봐요. 목사라 그러면요. 옛날에는 목사님 막 그랬는데 지금 안 그래요. 목사. 우습게 봐요. 지금 선생님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바른다고 그래요. 지금은 선생님 우습게 봅니다. 대학 교수, 옛날에 대학 교수분은요. 엄청 높은 분이에요. 진짜. 지금은요. 우습게 봐요. 우습게 말도 안 듣고 우습게. 엄마 아빠 어떻게 봐요? 엄마 아빠 어떻게 봅니까? 아니 만만하게 보지. 네, 만만하게. 여러분 진짜 저는 옛날에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요 벌벌 떨었어요. 진짜. 네. 아버지 사랑하셨을 때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얘기하면요 벌벌 떨고 아버지한테 딱 한 번 덤벼봤어요. 조금 한번 아버지 얘기할 때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 한마디 했다가 아주 그냥 죽는 거 아닐까 막 그렇게. 네? 정말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뭐냐?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이게 하늘이 경을 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천벌 받는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네 나중에. 네?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무시했잖아요. 예수님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세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한대요. 성경에서 권력을 누린 사람은 다 지옥 갔어요. 천국 못 갔습니다. 십자가 역설이에요. 세상은 권력과 부자가 되면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을 못 가요. 역설입니다. 네? 땅에서 맛있는 거 먹고 사람을 부릴 수는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네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자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 역설이에요. 십자가 지심으로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줘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네? 박옥수가 하도 이런 얘기하니까 이단이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도 죄를 지면 어디 가요? 감옥 가는 거야. 그렇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우리는 사함이 뭡니까? 면제해줬다는 거예요. 면제만이 아니라 면책. 징계가 없어요. 풀려나게 해주고 죄의 대가를 당하지 않게 해줬어요.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오늘 모든 걸 다 얻고도 내가 죽으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1,000억 줄게요. 그 대신 내일 죽으면 죽어야 돼. 1,000억 받겠어요? 아니면 1,000억 안 받고 그냥 지금 그냥 장수하고 살래요? 어떤 거 택할 겁니까? 오늘 1,000억 받고 내일 죽을래요? 아니면 오늘 1,000억 못 받고 그냥 쭉 사실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총 천국을 값없이 십자가로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걸로 맞다고 그러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역전 드라마의 엔딩이에요. 자, 우리가 권선징악 아세요? 권선징악?
뭐가 제일 재밌어요? 권선 징악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드라마는 다른 거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억울하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끝내 다 이겨내는 거죠. 성경은 뭐예요?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네?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를 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잘 지금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래도 기대를 높여요. 네? 기대를 낮췄더니 정상에 못 올라갑니다. 기대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 네? 내 입을 작게 열라? 크게 열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하라는 거야. 소리만 큰 게 아니라 기대를. 하나님, 오늘 내가 월급 100만 원이지만 11조 1억 내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거 1억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1억 내냐고 막 그래. 기도하라는 거랬지 내가 지금 내라 그랬어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시험 공부 준비할 때 몇 점? 50점 수준으로 준비해요?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지. 네? 살 빠질 때 내가 지금 100kg인데 2kg만 빼야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50kg는 빼야지. 네?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세요. 기대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지금 학교에서 D에서 1등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솔로몬처럼 축복하시면 앞에서 1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1등 공부해도 하나님이 뒤로 딱 빼버리면 꼴등하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려줍니까? 자기 이 자리를. 종업원들은요 적도록이라도요 절대 그 자리에 안 줍니다. 평생이라도. 못나고 부족해도 자기 자식을 거기다 앉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앞에 앉힐 거예요. 그걸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개봉 박두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가 좋은 만큼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 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네? 자, 자기 부인은 다른 말로 따라해 본다. 자기 헌신. 여러분의 헌신의 베이스 캠프를 높여야 됩니다. 밑에 두고는 여러분 영광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요 진짜 달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으면 좀 달라져야 돼요. 오래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더 깊어져서 결혼으로 꼬리는 해야지. 오래 만난 다음에 별거 아닌 것 같아 이제 헤어져. 뭐하러 만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깊어져야지. 시간이 흐를수록 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익어져야지. 알맹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3년간 중고등학교, 3년간 고등학교 이 생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대학에 들어가요. 그런 성숙한 공부의 단계에 나가야죠. 대학 4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사회생활에 딱 맞는 사람으로 더 높이 올라가야죠.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매일 부정되고 매일 힘들다 그러고 매일 입에서 여러분 거친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의 입은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찬송하기 위해 만든 창조물이라 그랬어요. 좋은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입술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네? 자, 헌신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고 나섰는데 성경에 보면 부인 얘기 나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 얘기밖에 없어요. 베드로만 부인 얘기 나와요. 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고쳐줬죠. 부인, 결혼한 부인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는데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합니다. 착각해요. 항상 말씀은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제는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헌신입니다. 우리는 어렵다는 말은 너무 많이 하지만 나를 희생해서, 나를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가 커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고난과 아픔과 힘듦은 나의 핵심 단어예요. 쓰는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용어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얘기할 때 잠깐 듣는 종교 용어가 되고 있어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안 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일일이 다 대꾸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빌라도 앞에 잡혀갔죠. 빌라도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퍼붓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말을 별로 안 해요. 말도 안 되고 이상하고, 말해봤자 말도 이상한 그런 거에 대꾸를 안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막 우리는 승기려면요, 너가 이렇게 했어? 내가 한 방 더 쏠게. 막 이래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대꾸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헌신의 베이스 캠프를 좀 높여야 돼요. 거기서 단련돼야 돼요. 자꾸 낮은 곳에서 단련되니까, 여러분, 발목에 물에서 수영 연습한 사람은요, 수영 못해요. 바닷가 가도. 성경에 보니까 어디까지 창이래요, 물이? 온몸이 떠다닐 정도면 어느 정도로 차야 됩니까? 수영은요, 내가 힘을 써서 하면 힘들어요. 내가 힘쓰면 물에 빠져 죽어요. 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떠요. 그렇죠? 내 힘을 빼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세파에 내 힘을 막 쓰면은 여러분 더 가라앉아요.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막 부딪혀오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나? 그래요. 그걸 일일이 대꾸하고 여러분 몸으로 부딪히면 여러분은 진짜 표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제가 계속 이 얘기 하잖아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 사순절 기간의 핵심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 용어로 쓰여지면 실패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말씀이 와야 돼요. 믿음의 삶으로. 부활의 영광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는 거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어야죠. 승리해야죠. 승리. 정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맨날 바라만 보면 안 돼요. 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베이스캠프, 신앙의 베이스캠프를 좀 높이세요. 어렵다는 말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감사를 많이 하고 기대를 가지세요. 기대를 좀 높이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좀 더 충성하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학생이에요? 학생에 열심히 충성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책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충성하고 희생하세요. 손해봅니까? 그거 했다고 손해봐요? 책 더 봤다고 손해봅니까? 직장에서 일 좀 더 열심히 했다고 손해봐요? 교회 와도 좀 더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손해봅니까? 손해 안 봅니다. 조금 더 높이세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해가지고 이익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렵다, 힘들다, 난 못한다, 안 된다, 난 이래다 저랬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좀 더 긍정을 높이세요. 좀 더 긍정을 높이세요. 여러분, 낮은 단계가 아닌 좀 더 높은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훨씬 많아지고 열매를 경험할 경험들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고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 역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여러분 죽음으로 봤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뭘 이루어요?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인생 승리, 여러분, 신앙의 능력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죽으셨어요. 주님은 그 위에서 고통 속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위에 있었어요. 희생과 고난의 자리 그 위에 계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맡은 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 다니 인생 경력이 있어요. 신앙 경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 이상 가야죠. 베이스캠프를 높였더니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캠프를 좀 높이십시오. 그러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훨씬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항상 낮은 곳에 있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립니다. 높은 곳에서 보잖아요. 조금 더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대를 좀 더 올리고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그 희망의 그 마음들을 좀 더 넓혀 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도 조금 더 올려보세요. 용서하는 마음도 좀 더 올려보세요. 충성하겠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조금 더 올리세요. 안 올려도 힘들고 올려도 힘들어요. 그런데 올렸을 때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마음들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